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사랑과 성령으로 생활하고 했죠. 특별히 사랑과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시들을 읽어보면 사랑과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상적인 삶을,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죠. 사실 거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들이 제시가 됐죠. 사랑과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으로 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원칙적인 지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마는 바울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것에 반대한 것이지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까지 반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를 때에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과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랑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첫 번째 예시가 제시가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범죄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범죄가 나타날 경우에 유대인들은 즉시 그를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의회에다가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건지 아니면 여차여차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냐를 따지게 될 겁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꽉 붙잡혀 있다 보니까 죄가 있으면 즉시 잘라내고 쳐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먼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범죄자를 치고 죽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둘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둬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 나도 시험을 당해서 저런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그때에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저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신뢰가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끝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기본적으로 복음 공동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짐은 자기가 집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대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그 높은 사람의 짐을 낮은 사람들이 지게 되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섬겨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은 스스로 속임이라고 주장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래봬도 랍비야 하면 랍비로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섬김 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라는 말은 건강한 자긍심, 자존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남에게는 있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는,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 너희들은 내 아래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다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강한 자긍심은 가져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더 높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것은 사실인데 이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선민의식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다른 존재들은 다 더러운 이방인, 지옥의 불쏘시개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뭐 대단한 양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유대인 안에서도 내가 랍비다,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바울은 유대교의 그런 폐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교의 랍비 전통에서는 랍비가 당연히 제자들보다 높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랍비를 섬겨야 되고요. 랍비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랍비를 위해서 밥도 하고 랍비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랍비의 짐을 대신 집니다. 또한 제자들이 랍비에게 수업료를 바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배우는 자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짐은 각자가 져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도 자기 짐을 져야 하고 배우는 자도 자기 짐을 져야 해요. 그러나 배우는 자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를 섬길 필요가 없고 또 수업료를 굳이 바쳐야 할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것을 내놓고 그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소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저 가르치는 사람이나 나나 동등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열심히 가르쳐라. 나는 열심히 배울게. 그러고는 끝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왜냐? 아무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 섬김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업료를 바쳐야 된다거나 그 집안일을 일일이 다 도와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랍비와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인정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계를 돕는다든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일들의 일부를 내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사랑과 성령으로 섬기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앞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과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그것을 일일이 준수하는 스타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죠. 그런데 이 속임이라는 것은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속임으로 시작한 것이 죄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건 사실은 내 욕심으로 행한 것인데 이것도 사랑으로 행한 거야. 또는 이건 그냥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일인데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의 마음 다 보신다 이거죠. 사실은 육체를 위해서 행한 일인데 그것을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랬을 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금지하는 것이죠. 분명히 명백히 죄인데 어제 본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육체의 일은 분명하거든요. 뭐가 육체의 일인지 몰라서 뭐가 성령의 일인지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죄의 욕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격려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보면 쉽지만은 않죠.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악으로 자꾸 돌아오는 것 같고 아무리 섬겨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그 수확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내가 가진 것들, 나의 힘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을 2명에게밖에 못 나눠줘요. 그런데 나머지 8명에게 다 나눠줘라. 나의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뭐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단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나누고 여력이 생기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넓게 하라는 것이죠. 우선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되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어지고 그것이 넘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다시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흘러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해라.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씩 하나씩 사랑과 성령으로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새로운 기준, 새로운 모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되 기존의 삶을 그 새로운 기준과 모범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모범과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이 돼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처한 그 자리에서 그 새로운 기준과 모범과 가치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마치 불교의 승려들이 출가하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활, 내 인간관계 다 잘라버리고 신학교로 들어가라,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수도승이 되어라. 이게 아니란 겁니다. 기존의 환경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삶의 원칙이 바뀝니다. 그 가운데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삽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기존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인 거죠. 나의 직장을 그대로 다니고 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의 기존의 삶이 겉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복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에 의해서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만 또한 지혜롭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생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민족이 또다시 한번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때문에 또한 여러가지 관계들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